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고요하게 그냥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조롱을 받으시고 또 핍박을 받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빌라도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반란의 그런 징조가 보이면 몇천 명이라도 한꺼번에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고, 또 자기가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나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냥 즉결 심판으로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종교적인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데려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빌라도는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문제는 번역의 문제입니다. 영어에서는 under Pontius Pilate, he was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빌라도 치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해서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그런 고난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그런 치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이름이 재판의 그런 이름이 빌라도의 그런 이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의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예수님의 그런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의 그런 관저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랬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그런 율법에 자기들의 전통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일이 아니다.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다시 유대인에 가서 이야기하고 다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다시 또 유대인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점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가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낱 로마의 그런 총독인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인으로 가는데 그 유대인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에서는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사실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고난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곳을,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장을 운영하고 우리의 그런 삶의 터전도 늘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재판의 그런 과정은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한 번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이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궁금해하던 그런 차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막 또 허세를 부리면서 막 재판의 그런 과정을 갖고 있죠. 이것은 빌라도가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그런 문제니까 헤롯 왕이 처리하게 하자 해서 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처리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마지막 판결은 결국 빌라도가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 뭐 조용히 되지 않고 헤롯 옆에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빨간 옷에 그런 그 겉옷을 입히면서 왕이라고 막 모욕도 하고 그러면서 폭력을 일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는데 이런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런 고난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책임은 절대 회피할 수 없고 책임은 늘 잘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냥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항상 책임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내용, 이 성경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혹시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넷플릭스에 A.D.AD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여러 가지 유대의 그런 상황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그 부분부터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유대의 그런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늘 주님의 길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영기 목사님 칼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원래는 제가 43페이지에 있는 예비 목자의 조건, 이걸 함께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3페이지에 있는 예비 목자의 조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목자의 그런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미 목자 목녀님들은 목자가 되었으니 예비 목자를 고르는 입장에서 어떤 분을 예비 목자로 세워야겠나, 이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고요. 아직 목자 목련이 안 된 분은 내가 예비 목자가 되려면, 또 목자 목녀가 되려면 어떤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나, 어떤 성격을 가져야겠는가 하는 것들을 또 잘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예비 목자가 되는 것을 최영기 목사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목자 목녀가 된 분들은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묵상을 하면 좋겠지요. 예비 목자가 되는 조건 이렇게 붙여놓고 최영기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예비 목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실은 계속 그 사람의 리더십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불평을 많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 내가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항상 단삼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질 때 단삼을 긍정적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태생적으로 조금 비판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자꾸 노력을 해서 내가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말도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축복스럽게 해야지, 이런 뭐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최 목사님을 만날 때 최 목사님께서 사실은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 조금만 날카로운 분인데, 사실은 최근에 만나 뵐 때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말을 계속 해주는 거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뭐 사진을 하나 찍더라도 그냥 옆에서 보면 사진을 잘 찍는다 그러고, 폼이 좋다 그러고, 잘해준다 그러고, 사소한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그런 자세입니다. 뭐 순종의 자세, 그러면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 그냥 뭐 말 잘 듣는 사람 자꾸 택해야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순종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리더십을 잘 가지려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벌써 이끄는 그 리더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꽤 중요한 그런 정신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잘 갖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도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다수의 의견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따라야 되고, 함께 교회가 결정한 것을 더 솔선수범으로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교회에서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예비 목자가 되는 그런 조건이 바로 섬기는 그런 삶이 있는가, 이것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각자 또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니까, 내 속에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순종의 자세, 섬기는 마음 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이 칼럼을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해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면 뭐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순종의 자세, 섬기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에서 누가 100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100점은 맞지 못하죠. 그러나 이 방향이 바로 목자가 되는 길이고, 좋은 목자가 좋은 목자로 세워지는 그런 길이고, 예비 목자가 세워지는 길이고, 또 사실은 목원들도 목자가 안 돼서도 다 배워야 될 그런 그 마음이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리더십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목자 목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진다,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오겹줄로 나누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많은 모욕을 갖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늘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성경도 그것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순종의 마음, 섬김의 그런 태도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목자가 되었어도, 이미 목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런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목자 목녀가 되려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또 섬김의 그런 태도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리더십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깁절 기도의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 바쁜 중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함께 모이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모든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하루의 그런 삶을 살 때마다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은 또 풀려지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